우리가 정말 너무 신나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해가지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초대교회 영적인 거장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이 싸운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왜 기록할까요? 분명히 성경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는 이 싸움에 있었던 시기보다 약 20년 뒤예요. 그 이분들은 이미 화해도 했고 좋은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있었던 싸움 같은 거는 안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특히 누가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성경은 거짓이 아닌 진리 위에 쓰여진 책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 위에, 현실의 바탕에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고요, 잘못한 일 같은 것도 그대로 기억해 놔요. 마치 세상의 글들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거나 역사를 쓸 때 나쁜 거는 가능하면 지우고 좋은 것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항상 진리 위에 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도대체 이 두 분이 무슨 상황인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약 2년여간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생사를 같이 했어요. 고난을 같이 했어요. 배고픔도 같이 했고 추위도 같이 했고 위협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할례 논쟁이 있는 것도 함께 이 논쟁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도 함께 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5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함께 근사하게 멋지게 동역하며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바울 사도가 먼저 우리가 1차로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37절과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문제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갔다가 사도행전 13장쯤에서 혼자 나 이거 선교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혼자 돌아와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추측컨대 마가가 없어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바울이 추측컨대 바나바와 상의하면서 마가 같은 사람 다신 데려오지 맙시다. 우리 이때 얼마나 우리 힘들었어요 할 때 아마 서로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가려니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가 조카이기도 하고 또 마가가 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 다시 한번 선교 여행 가기,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어요.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두 분이 싸워요. 다퉈요. 논쟁을 해요. 굉장히 심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충돌, 그 가장 나쁜 충돌은 언제 일어나냐면 두 사람이 모두 옳을 때 일어나요. 저는 둘 다 이해가 돼요. 바나바 입장도 이해가 되고 바울 입장도 이해가 돼요.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이 어떠한 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래요. 바나바의 입장을 보면 바나바는 그동안 목회 철학이 뭐냐? 은혜, 회복, 격려가 바나바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여태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사울, 바울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을 다시 교회로 데려와서 바울을 사람들이 경계하고 또 심지어 미워하고 싫어할 그 바울을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의 목회 철학은 뭐예요? 회복, 격려,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은혜를 기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일해왔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울을 다시 기회를 주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여태 그렇게 사역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보통은 근데 오늘은 보통 바나바의 성격 같았으면 바울이 강하게 안 됩니다 하면 저 같으면 그래 이번은 안 되니까 이번 놔두고 다음에 그럼 데려갑시다. 이번은 그냥 갑시다 할 법도 한데 바나바는 절대 포기하지 않은 거. 안 됩니다. 지금 절대 마가를 포기할 수 없어요. 마가를 이번에 데려가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바울의 목회가는 사역의 효율성과 또 믿을 수 있는 신뢰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는 이 위험한 변수를 그 마음이 다시 변덕스럽게 바뀔 수 있는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판단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바울에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추측컨대 바나바와 마가는 비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또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음식이 아니더라도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나바와 마가는 아직 그런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래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한번 유혹된 적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복음이 아직 철저하게 내면화되지 않은 바나바를 마가가 따라갈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불확실성도 약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바울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인데 빌립보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느라. 근데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근데 디모데는 그것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에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섬김과 연대로 바울과 함께 그 모든 연단을 다 견뎌낸 그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마가는
우리와 함께 사역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 두 분이 싸워요. 얼마나 싸웠는지 39절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 심히 다투어는 파럭시스무스, 헬라어는 그런데 경노한다,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표현되는 보통 언어예요.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소리를 높이고 싸웠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안디옥에 가장 중요한 목회자 두 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이럴까요? 그것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서 둘이 죽고 못 살던 사이. 우리 이 사역을 죽을 때까지 같이 합시다. 우리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어디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강도가 있던 어떤 위험에서 함께 가자고 했던 바로 그 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릴 때 중마고우든 정말 학교 다닐 때 절친이었던 정말로 친했던 사람들 중에 싸워서 다시는 안 보는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한두 명쯤은 있어요. 그때 그렇게 친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엔 있어요. 막 있어요? 라고 나왔어요. 자아 고백이 나왔어요.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바울과 바나바의 지금 마음이 철판 같다는, 철판. 스스로 철판을 만들어서 마음을 절대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철판이란 어떤 것이냐? 단단하지만 철판은요,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비추면 햇빛에 있는 공기의 온도보다 철판의 온도가 훨씬 뜨거워요. 그리고 한겨울에 되면요, 공기가 기온이 떨어지면요, 철판은 그보다 훨씬 더 기온이 내려가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철판과 같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은 바깥에 오는 뜨거운 열을 더 뜨겁게 만들어서 괴롭고 바깥에서 오는 차가움을 더 차게 만들어서 괴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딱 철판 같아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철판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열재를 씌우는 거예요. 단열재를 씌우면요, 바깥이 뜨거워도 안에는 덜 뜨거워요. 바깥이 차도 안에는 덜 차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이 길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일들을 통하여 왜 이 일을 기록했냐?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알기를 원하셨고, 이 일들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데, 일단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성결 포기한다. 이렇게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또 다른 선택은 둘이 각각 한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럼 바울은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때 얼마 전에 알게 된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떠나요. 그래서 40절과 41절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떠날 때 둘 사이가 나쁘긴 진짜 나빴던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둘이 같이 가도 되잖아요. 시작부터 따라가요. 바나바 마가는 배 타고 원래 첫 번째 갔던 시칠리아 섬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나 걸어갈래? 그리고 위로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이해되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선교팀을 2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리석음과 죄 가운데서도 선을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우리의 죄를 범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예를 우리는 창세기 요셉에게서 보잖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잘못된 양육을 받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가정의
상속자가 되길 바라며 그에게 채색으로 입혔어요. 형들은 그를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도 하고 심지어 팔아먹었단 말이죠. 누가 잘못했냐? 너무나 뻔해요. 아마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 아버지도 싫고 형들도 싫고 다 싫다, 날 이렇게 괴롭게 만든 사람 다 싫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하여 요셉은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한 거예요. 나를 괴롭힌 형들이나 나를 포기해버린 아버지, 괜히 편애해갖고 뭐 이유를 찾으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아버지가 왜 형들을 나랑 편애해가지고 형들이 날 미워하게 만들었어, 형들은 왜 날 죽게 만들었어, 얼마나 많잖아요. 많은데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생각과 마음을 초점을 뒀더니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미움도 사실 저도 그렇지만 누군가 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본성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찾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미워해도 괜찮아, 오라. 그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멀리해도 잘못이 없어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싫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나에게 준 사람, 그 고통을 나에게 준 상황, 이런 걸 바라보지 않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러고 봤더니 고난받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고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수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몇 달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고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바울은, 바나바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왜 이렇게 싸웠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건 아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누군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도 일어나게 돼요. 미움도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와 나와의 문제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아직 20년, 30년 지나도 죄송합니다, 화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시 화해할 지점이 생겨요. 바울과 바나바는 화해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화해를 했다고요.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10년 뒤에 쓰여진 성경책이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이 성경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마가를 영접하라. 마가를 사역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어느새 동역자가 돼요. 10년 뒤에. 10년 만에 갑자기 된 게 아니겠죠. 그 중간 어딘가에 바울은 계속해서 관찰했겠죠. 처음엔 그랬죠. 니네가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랬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 같아서는 그랬을 테지만 바나바의 마음, 아니 바울의 마음 어땠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바나바와 마가가 사역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걸 봤어요. 마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아마 바울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놓으셨구나. 갈라놓을 때 우리가 어리석게 싸움으로 갈라졌구나. 더 아름답게 갈라질 수도 있었고
더 선한 방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 손을 잡았을 것이고 마가와 바울은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 바울이 이 바나바가 이 싸운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 아,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좀 양보할 걸. 근데 평생 이거 잊지 말라고 누가가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거나 세월이 지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런 갈등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때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내듯이 대화해라.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소금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미료가 있죠. MSG가 있는 깊은 맛을 우러내는 MSG. 모든 음식을 다시 살리는 라면 스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말이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가. 못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입술을 소금과 같게 해주세요. 제 입술에 정말 몸에 좋은 MSG를 좀 첨가해 주세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있으면 귀한 인재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음식의 맛을 내듯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말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의 제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 얘기는 뭐 간단히 말하면 저 사람 덕분에 됐어요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이웃사랑 바자회를 했잖아요. 내가 없었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 못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함께 했으니까 했지. 아멘이죠? 도와줬으니까 했지. 저분이 운전해줬으니까 했어. 저분이 나이 반찬이게 날 땐 했어. 안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분이 와서 그래도 뭐 할 때 칼질이라도 좀 했으니까 했어. 나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러면서 기본적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뭐 강연을 가서 사람들한테 발표를 할 때 발표를 너무 잘했다 칭찬할 때 아유 PPT를 눌러주는 사람이 너무 타이밍을 정확하게 눌러줘서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다른 마음. 바나바 없으면 내가 못해? 바나바는 바울 내가 데려왔는데 너 없으면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생긴다고요. 너 없으면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의 일에 1%라도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의 도움이 큰 거예요. 0.1%도 큰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또 예수님은 근데 더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공격적으로 사랑해라. 공격적으로 관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바로 이 당시 법의 기준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하지 않게 갚아야 된다. 그래서 행한 거에 대해서 과하지 않게 갚기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에 머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관대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렵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당시 이 문화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상황은 뭐냐면 오른쪽 뺨을 치잖아요. 오른쪽 뺨을 치는데 이게 우리는 언어에 나오지 않지만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치는 거예요. 자, 제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세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치는 거. 이것은 주인이 하인을 때릴 때 정신 차려 이놈아, 일 똑바로 안 할래?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모욕적으로 할 때 쓰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이게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싸울 때 뺨 때렸다 얘기가 아니에요. 싸울 때 오른쪽 뺨 때리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 왼쪽 뺨을 내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나를 누군가 모욕한 거예요. 그때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왼뺨도 내면, 아유 주인님 제 왼편도 한번 치십시오. 그 주인이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주인은 이 하인을 모욕하려고, 정신 차려,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서 까불어 이랬는데 제 왼뺨도 치세요 그러면 뭐야 얘가 왜 이러지? 이제 속으로 욕할 줄 알았더니 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무시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죄송하지만 교육자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만나면 악수한대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일을 잘 못한다, 고개 숙여 인사한대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듣고 나서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친해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 만나자면 내가 먼저 악수하는 거야. 아이고 전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겉옷은 고대 시대의 생활 필수품이에요. 낮에는 그걸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그게 바로 이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로 겉옷을 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게 전 재산이니까.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겉옷을 담보받아서 돈을 빌려줬으면 그 사람이 설사 돈을 못 갚더라도 해질 때 되면 겉옷을 돌려줘라. 안 그러면 그 사람 밤에 얼어 죽는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이 지독한 채권자가 속옷을 담보 건 거예요. 너 돈 못 갚으면 속옷도 내놔,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 줘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다 줘버려라. 너의 가난한 삶에 저 사람이 찾아와서 너를 괴롭히려고 너를 치욕을 주지만 너의 자존감을 지켜라. 다 줘버려라 그냥. 그리고 다 줘버리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관대함을 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에 이것도 문화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이 있어요. 로마 군인.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너 내 짐 들어줘, 그러면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관습적으로 얼마큼까지 들어주게 돼 있냐면 오리까지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와서 짐을 주면서 야 이거 들고 나 따라와, 그러면 유대인은 이 짐을 들고 따라가요. 그러다 오리가 딱 되면 탁 내려놓고 됐지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모욕감이 들어요. 나라를 빼앗겨가죠. 근데 예수님이 야 그러지 말고 오리 갔으면 이 짐을 들고 병사님 어디까지 가세요? 나 저기까지. 그럼 제가 거기까지 들어줄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병사가 깜짝 놀라겠죠. 평상시 같으면 오리까지 투닥투닥 한번 들고 왔다가 저기서 대충 냅다 도망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 나는 병사는 힘을 자랑하는데
이 사람은 심리까지 데려다 갖다 주겠다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모욕 주려고 하고 나를 조종하고 나에게 뭐 나보다 힘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살고 있는 바로 그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원래 하나님 말씀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되게 인색했대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돈 없어요. 그러고 말고 가난한 자에게 대접을 해봐야 이게 나한테 돌아올 일이나 내가 저 사람 밥 사줘 봐야 저 사람 나한테 언제 밥 사줘 하면서 괜히 식사 때 되면 다 도망가고 불풀이 흩어지고 그러던 시절에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꼭 어떻게 쪼잔하게 수익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냐. 어차피 넌 주식 투자하다가도 많이 잃어버리잖아. 그렇게 잊어버리면 뭐 혼자 비밀 아내도 몰래 잘하면서 뭐 이 정도 마음을 그러냐. 그래서 줘라 그냥. 누가 돈 달라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위험하지 않는 정도는 그냥 주고 밥도 좀 사고 좀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돈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 어차피 해봐요 뭐 맨날 그렇지 않냐. 자, 말할 수가 없지만 그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관용을 적극적으로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인생의 최저점에서 주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던 우리에게 많은 이들이 그러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 좀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히 좀 나가봐. 그래서 난 가난하니까 비굴하게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아.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를 누가 모욕 주면 그 모욕에 네 마음 뺏겨서 또 집에 와서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지 말고 더 당당하게 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맨날 힘들고 어렵고 맨날 징징거리는 게 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그때도 은혜를 주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신앙은 더 높은 차원을 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철벽을 치고 난 절대 상처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안에서 뜨겁고 차고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벗어나야지.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두툼한 단열재를 씌우고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그것에 내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당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상식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 정도 수준에 살지 말고 자 이제 좀 더 높은 곳에서 살아보자. 생각을 좀 바꿔봐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 땅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넌 천국 갈 거 아니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을 텐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쪼잔하게 살고 있냐? 마음 좀 넓혀봐라. 너랑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저 왼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지나면 너 후회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언젠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도 일하셨네. 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다툼만 했네.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고 마가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